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텅이라고 하는 영어 번역이 사도행전 2장에 우리 한글 성경은 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도 텅으로 언어를 혀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 설교를 했을 때도 설교를 텅으로 혀로 번역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원어가 혀라는 뜻을 가진 글로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날 그들이 어떻게 15개 이상의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었는지, 그날 베드로는 어떻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었는지, 그 해답은 성령께서 그들의 혀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가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사라집니다. 자신에 대해 절망적인 말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했던 말들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 대신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비판하는 말 대신에 기대해주는 말과 소망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욕도 안 하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욕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말만 하면 그 말 문장에 욕이 들어가는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 다닐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야, 이제 욕도 안 나와. 그런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은혜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사로잡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느 때보다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 안에서 같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와 중직이,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령 충만을 받아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언어, 오해를 풀어주는 언어, 회복의 언어를 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무엇보다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혀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혀는, 여러분 보십시오, 상황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가지고도 비판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오늘날도
은혜의 사건을 놓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고 비판의 말을 하는 성령 밖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3시라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세상에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오전 9시는 경건한 유대인의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특히 안식일이나 절기 때는 오전 9시 이전에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종교 절기에 그것도 120명이 한꺼번에 빈속에 술을 먹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는 비방의 말대로 120명의 성도들이 일시에 술을 먹고 그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비방의 말에 대해서 말이 되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말을 점검하고 근거 없는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의 말인 것이 확인되면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또 제가 믿음 없는 말을 했습니다. 제 혀를 성령이 이끄시는 혀가 되게 하소서. 회개하고 믿음의 혀로 돌아올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거룩한 절기에 그것도 가장 경건하게 기도해야 할 오전 9시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강한 성령의 역사, 15개 이상의 언어를 쏟아내는 기적의 현장에서 어떤 이들은 모두 술에 취해서 저렇다.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논리가 없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내뱉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모두 일어서고 그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그의 혀를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하는지를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베드로는 이 상황을 성경을 인용해서 풀었습니다. 구약 성경인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가지고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구약의 요엘서를 가지고 현재 상황을 해석해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쓰기와 묵상을 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쓰고 있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쓰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성령 충만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을 그러므로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러한 능력의 사람,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이제 2장 17절의 첫 부분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의 이 말은 오늘 이 사건은 이미 과거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 말씀해 놓으신 사건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오차가 없으신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우연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베드로는 멋지게 자기 인생 앞에 놓인 상황을 해석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시고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가르침을 매주일 받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매일 삶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고 절망해하고 있으며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째 하면서 왜 그대로일까? 그 이유는 인생을 멋지게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서 말세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하는 밀레니엄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 시간을 BC다, Before Christ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간을 AD다, 라틴어로 아노 도미네, 주후, 즉 After Christ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를 가지고 세상의 달력을 기준으로 만들 정도로 예수님이 오신 후와 예수님이 오신 전은 세상이 완전히 돌변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시작한 때부터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후에 성령이 임하는 이때부터를 말세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말세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즘 보면 교회보다 세상에서 말세라는 단어를 더 자주 사용합니다. 전염병이 몰려올 때, 그리고 재난 방송을 통해 쓰나미의 현장을 볼 때, 가장 강력했던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말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라는 단어가 그 주도권이 세상에 재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이 많아진다고 말세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말세 때는 재난이 많아지는 현상이 있지만 말세의 주도권은 성령께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있었던 미국의 아주사 부흥운동, 인도의 부흥운동, 그 중에 동방의 고요한 나라 조선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은 아주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이었습니다.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그 다음 또 따라하겠습니다. 부어주리니. 영어로 pour out, 그러니까 마치 나야가라 폭포가 쉴 새 없이 위에서 부어 내리듯이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사건, 바로 그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에 100년 동안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pour out, 부어졌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은 우리나라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족속, 모든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남미를 비롯해 수많은 나라에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공산권에 부어진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동남아시아 주변 나라에 사실 태국을 제외한 많은 공산국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머지않아 태국의 차례가 올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모든 부흥의 역사를 보면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모여서 먼저 근면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처음에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을 봐도 1907년 대부흥이 있기 전에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회개할 때 그것이 기도의 불씨가 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태국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흥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먼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흥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파타의 부흥을 사모하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하게, 그리고 근면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기도하심으로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말세에 일어나는 중요한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다음을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 믿음의 3세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와 젊은이와 늙은이입니다. 말세의 이 성령의 3세대가 부흥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부흥의 첫 번째 열매로 먼저 자녀들이 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의 일을 점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한다의 의미는 하나님의 입술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는 뜻은 우리의 아이들 입에서 성경 말씀이 철철철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부흥은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말씀이 흘러나올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말씀을 쓰고 묵상하고 외울 수 있도록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태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700만, 미국에 6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매우 작은 숫자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0.19%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수가 노벨상의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현재까지 180명이 받았고, 이것은 전체 22%가 넘는 숫자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톱들이 유태인들입니다. 이 유태인들이 특징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탈무드의 가르침대로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고기를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어릴 적부터 자식들에게 토라를 외우게 합니다. 토라란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의 오경을 가리키는 말로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그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유가 말씀의 기초 위에 자녀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5권으로 유태인들은 아이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 66권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 시대에 사명을 이끌 수 있는 인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때 묻은 어른들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아이들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이 들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은혜를 받고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엄마, 우리 가족은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쓰고 읽을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장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외울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한국어로, 영어로, 태국어로 쓰고 외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업 성적이 오르는 것만으로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외우는 자녀가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바꾼 믿음의 거인들은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파타야 선교교회 우리 젊은 학생들과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정치인 가운데는 신앙인 링컨과 같은, 경제인 가운데는 신앙인 워너메이커와 같은, 목회자 가운데는 딜 무디와 같은 인물이 나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3명의 사람은 동시대의 사람들입니다. 19세기 미국 땅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일어났던 인물들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정직한 정치인, 신실한 경제인, 거룩한 목회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꼭 세상에 이름을 날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훗날 우리 교회를 지나간 어떤 학생이 저 시골 외딴 마을에서 말단 공무원을 하고 있더라도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다 맞다 라는 말을 모든 사람에게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부흥의 불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에 이러한 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이 환상은 어떤 몽롱한 형체를 본다는 말이 아니라 영어 성경은 이것을 비전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젊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비전이 있는가입니다. 한국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물어보면 대기업 취직하는 것, 정규직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아직 비전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편안함, 안정된 것을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에 미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미국 대학 캠퍼스 내의 젊은이들 사이에도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윌리엄스 대학에서 있었던 건초더미 부흥운동과 미국 도시를 휩쓸었던 아주사 부흥운동이 그것입니다. 이때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을 했는데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 목사들뿐 아니라 의사, 교육가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어디든 가겠다고 기도한 사람 중에 가난하고 척박한 땅 조선으로 왔던 알렌과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또 한 명 존 헤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캠퍼스에서 헌신한 이 젊은이는 26살에 테네시주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남아서 의과대학 교수가 되어달라는 교수의 제안을 내려놓고 꽃 같은 나이에 막 신혼부부가 되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고종황제를 치료하는 제중원의 2대 원장으로 부임했지만 양반, 천민 가리지 않고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저 멀리 떨어진 시골까지 진료했는데 그렇게 병든 조선인들을 치료하다가 병이 전염되어서 34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는 지금 양화진무에 묻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양화진에 묻혀 있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연세대학, 이화여대, 세브란스 병원 모두가 젊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구령의 열정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왔던 젊은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천년의 때는 참 좋을 때죠. 무모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때입니다.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부러워하는 것은 뜨거운 폐교와 열정 아니겠습니까? 돈키호테의 대사와 같이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싸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불가능한 대상과 사랑을 하며 잡을 수 없는 별을 잡는 그런 열정 어린 시대가 청년의 시대인 것입니다. 100년 전 존 헤론에게 땅끝은 조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땅끝은 저는 태국이라고 믿고 26살의 나이에 이곳에 왔습니다. 꿈을 가지고 태국에 와서 비록 어려워도 뜨거운 패기와 열정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고생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땅끝인 태국 땅에서 편한 것이 비전이라 말하지 않고 어려워도 정직한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택하는 패교 열정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드림이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저 푸른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들고 있는 것을 노년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한 사람의 생각이 그런다면 그의 세계관이지만 어떤 사회가 모두 그것을 동경할 때는 시대정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대정신은 진리가 아니라 시대마다 변하는 트렌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젊은이가 꿈을 가져야 되고 어른들은 꿈이 없이 그저 맨 마지막의 모습은 푸른 초장,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들고 있으면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50대 중반부터 일터에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리는 트렌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트렌드로 우리의 삶을 얽어매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나오는 노인의 이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85세였던 갈렙은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나이가 80이지만 나는 지금도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부름받은 나이는 80세였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내 나이 몇 살이라는 생각보다 부르신 은혜에 감격하며 끝까지 충성했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이 그들을 설명할 때 특별히 그들의 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는 날까지 눈빛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곳에 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서 45살에 퇴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것저것 일을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포기했습니다. 한국보다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태국에서 그저 하루 종일 그 당시에 비디오를 보면서 25년을 살다가 얼마 전에 철수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분은 40대 중반인데 노인의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또 한 분의 집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70세에 은퇴하고 태국에 와서 자신의 직업인 목수일을 하며 태국 교회들을 지어주는 열정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뜨거운 태국의 떼약볕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운을 주시는 것이었는데 참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분의 집에 가봤더니 모기들이 새까맣게 담벼락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늙은 피부가 모기에 상하지 않도록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젊었음에도 나는 늙었다 이를 포기하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나이 85세라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는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그래서 태국 땅에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귀한 불씨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불씨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둘째,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셋째, 예레미야 애가와 사도행전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하소서. 넷째, 6월 13일 구역장 1일 수양회를 통해 기도에 불이 붙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